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트리나 파울로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애벌레의 생활과 애벌레가 자신을 포기함으로 나비가 되는 아름다운 글과 그림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세상의 살벌함도 모르고 마냥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하늘 높이 이어지는 기둥을 보고는 그 기둥을 타고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노랑 애벌레는 그만 포기하지만 줄무늬 애벌레는 결사적으로 다른 애벌레들을 밀치며 꼭대기까지 길을 쓰고 올라갔지만 그 기둥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는 거기서 하늘을 헐헐 나는 나비를 보고 내려와서는 고치를 짓고 번데기가 된 뒤에 나비가 되어 나옴으로 꽃들에게 희망을 주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정상에 오르려는 본능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가를 깨닫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방법으로는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날아야만 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 내부에 나비가 있다는 걸 모른 채 정신없이 사는 다른 애벌레들을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본다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사람들도 이 내용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한 때를 지나 생존 경쟁의 대열에 뛰어들지요.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가 자신에게 뭘 줄지를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돈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고 명예를 탐하고 학벌을 위해 애를 쓰고 인기 등을 잡으려고 열심들을 냅니다. 그러나 꼭대기엔 아무것도 없고 실망과 허무만이 남게 되는 걸 경험하고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지요. 하지만 아무나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애벌레가 고치를 짓고 이전의 모습을 잃어버려야 나비가 되는 것처럼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아가 포기되지 못했을 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삶의 기쁨과 활력이 없고 인간의 억지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확신했는데 그 계획의 구체적인 설계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시간 바울의 인생 설계도를 살펴보면서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설계도가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님께 사로잡혀 쓰임받기 위해 포기된 자랑은 뭘까요? 먼저 전에 유익하던 걸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자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베냐민 지파였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젠 그 모든 걸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후로는 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걸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고백합니다. 쓰다 낡은 것, 유행이 지난 것, 포장이나 쓸 수 없는 것, 가지고 있으면 손해만 끼치는 것은 쉽게 버릴 줄 압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한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걸 다 해로 여김은 그렇게 할 만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었습니다. 8절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 보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뭐가 극히 값진 진주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그건 진정한 값진 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주인 걸 알게 된 후 이 진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예전에 그렇게도 목숨 걸고 소중하게 여겼던 걸 예수님을 알고 난 후, 참 진주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후에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주 비슷한 예수를 믿으세요? 아니면 바울이 발견한 참 진주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 이름의 값어치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세상 모든 걸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담배가 마누라보다 좋고 참 그렇게 좋던 사람들도요, 예수 믿고 인생의 참 진주를 발견하니 술, 담배, 세상의 도박, 오락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건 그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참 보물인, 참 보아인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니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쾌락, 술, 담배, 도박 모든 것들은 다 해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로 인해 변화된 바울, 오늘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8절 보십시오.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배설물을 품에 품고 사는 분 있으세요? 배설물은 빨리 갖다 버려야 유익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는 예전 걸 포기할 수 없지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좋은 마음에 드는 옷을 선물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새로 선물 받은 옷을 입으려면 먼저 뭘 해야지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생명의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지금까지 그렇게 자랑하고 흡족했던 세상적인 옷들을 다 벗어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토록 추구하던 걸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3장 9절 11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과거의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옛날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돋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남달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충실했고요, 나름 신앙의 신념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를 만나고 나니 전혀 달라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멸시한다 해도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과거의 의인은요 인간적이었지만 지금의 의인은 신적인 겁니다. 과거의 의인은 행위에서 난 것이지만 지금의 의인은 은혜로 얻은 것이죠. 과거의 의인은 사람에게 굉장하게 보였으나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금의 의인은 사람들에게는 별로였을지 모르나 하나님에게는 온전히 인정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해 조금만 이해했음에도 이렇게 좋을 수가.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많이 뜨겁게 확실히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념으로 사는 사람과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신념이나 신앙이나 뭐가 다르냐 할 수 있어도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념은 살아가는 사람에게 의지력을 강조하죠. 대부분 신앙이 없이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력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의지력을 강조하며 사는 신념의 사람들은 신앙이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도리어 신앙이란 약자들의 자기 변명으로 취급하죠. 대신 어떤 경우에서도 신념만 있으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지요. 그래서 저들은 하면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철석같이 믿습니다. 신념의 사람은요 자신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뜻을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외거집으로 나가기에 고집불통이 되기 쉽죠. 완악해지기 쉽고 대쪽 같다라는 평을 듣습니다. 얼핏 보면 그런 것이 좋은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신념과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철저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출신 바리새파에 속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살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철저한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념은 철저한 선민의식과 함께 이방인에 대한 배타심으로 살았지요.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죄라는 것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고 그러기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 더욱더 열심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 사건이었고 다메섹 사건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하고 많은 유대인 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지키는 증인이 되었을까요? 왜 하고 많은 유대인 중에 철저한 유대주의자들 중에 바울이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다두려고 선동하며 앞장섰을까요? 그만큼 그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누구보다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모든 게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념으로 살던 바울이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철저한 자기 신념의 포기죠. 이제는 자신의 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더욱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의식 속에 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바울처럼 아직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도리어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의라고 확신하죠. 스데반을 돌로 치는 현장에서 바울이 바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땅히 이런 자들은 잡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요, 바로 이 신념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인이 복음적 신앙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잘못된 종교적 신념으로 굳어져 있을 때 구제불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서기관 장로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은 구약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 신앙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 말씀에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려는 것보다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데 어느 성경 구절이 내 생각과 일치하나,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로 내 생각과 주장과 신념을 관철시킬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성경을 보고 읽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신념일 뿐입니다. 이런 자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성경 보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하십니다. 왜일까요? 저들은요, 자신의 신념을 내세우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평생 예수 믿었다면서도 이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정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신앙인지 아니면 내 고집에서 인한 신념인지, 우리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봉사하느냐, 자기 주장이나 신념으로 봉사하느냐, 너무 다릅니다. 빌립보 3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라는 말씀은 자기 뜻을 버리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주장은 이런 거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기에 내 생각과 주장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 뜻이라면 안 하고 싶은데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기에 나를 쳐 복종시킨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신념이 아니라 신앙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보니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 12절에서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행위에서 난 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위해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는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신념의 고집을 포기한 신앙으로 말미암은 의를 바울은 강조합니다. 바울의 포기된 자랑을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데요, 바울은요, 신앙으로 포기한 걸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자랑하는 걸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예수로 인해 나의 모든 걸 포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복이 된 걸,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을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신앙은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데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자신이라는 게 너무 강하면 신념의 사람일지는 몰라도 신앙의 사람이 되기엔 여전히 멀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똑똑히 아무리 교회에서 뭐라 해도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신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포기는커녕 손톱만 치도 손해보고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 자기 생각에 조금이라도 틀렸다 싶으면 단호하게 돌아서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뭔가를 포기한 자들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바울처럼 포기한 걸 자랑해야 합니다. 얻은 것으로 자랑할 게 아니라 포기한 걸 자랑하는 자들은요, 신념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의를 자랑하는 겁니다. 난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나 같은 죄인 더러운 추한 자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뭘 해로 여기시는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한 게 있다면 뭡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뭘 배설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뜨겁게 더 확실하게 더 많이 알려고 바울처럼 포기한 걸 자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포기하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로 전락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로 인해 나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다 포기했기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바울처럼 포기한 걸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포기한 걸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 순간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충주교회와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향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젠 나의 인간적인 신념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인간적인 버릇과 세상적인 가치를 다 배설물과 해로운 것으로 여기며 오직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버린 걸 자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